이 민수기에서는 전체적인 배경이 뭐냐면 민수기 백성민자 숫자를 세다 할 때 숫자 기록할 기 이렇게 민수기예요. 영어로는 넘버스 그래요. 그러니까 숫자를 셌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민수기에서 무슨 숫자를 셌는가? 2번을 셉니다. 민수기의 전반부에 막 출애굽을 해서 나온 백성들,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는 백성들의 숫자를 탁 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20세 이상으로 앞으로 군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 있으면 나가서 싸우고 그들을 이끌어갈 사람들을 딱 셉니다. 그리고 민수기가 다 지나고 이제 끝쪽에 가면요,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광야의 모든 40년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 딱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 숫자를 그때 또 셉니다. 딱 2번을 세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민수기 내용이 뭐냐? 이 두 사람들 첫 세대와 다음 세대, 그리고 그 가운데 광야의 여정이 뭔지를 이 민수기가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도 있고 반역의 순간도 있고 불순종하여 죄짓고 또 하나님의 원망하다가 심판받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말씀을 받고 여러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을 시키는 이 광야의 여정이 쭉 나와요. 마치 우리 성도들이 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땅에 살고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생활의 모습, 우리 인생을 다루는 성경 같은 말씀이 이 민수기인 거예요. 민수기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광야의 삶을 사는 성도들의 삶하고 아주 비슷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서 저 애굽 땅에서 다 구원해냈던 백성들, 어린 양의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발라서 구원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서 바로가 찾아 죽이려고 막 병거를 끌고 와서 추격을 했을 때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셔서 구원하셨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오늘 이 민수기 14장 11절부터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노하셔가지고 이 백성들을 한꺼번에 싹 다 진멸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것도 전염병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사스나 또 코로나, 메르스 같은 이런 전염병이 들어서 한 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진멸하겠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은혜의 손길로 구원하셨건만 어찌하여 우리 주님은 이곳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리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 앞에 그런 문맥을 좀 봐야 되는데, 여러분 다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올려 보냈잖아요. 돌아올 때 보니까 막 포도송이를, 얼마나 큰 포도송이를 가져왔는지 혼자 못 들고 두 사람이 어깨에다 메고 가져올 정도로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과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러나는 안 좋아. 그러나 은혜로우면 은혜로운 것인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면 땅이지 꼭 거기에 그러나를 붙여가지고, 그러나 거기에 안악자손 거인이 살아서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고 싸워봤자 게임이 안 되고 다 죽을 것 같습니다. 10명이 그러니까 다수잖아요. 12명 중에 10명이니까. 백성들이 다 듣고 막 통곡을 하고 그런 거예요. 울고 불고.
그리고 딱 두 사람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아무리 그들이 아낙자손 네피림의 후손이고 거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올라갑시다. 그런데요, 바로 오늘 이 14장 앞에 10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통곡하고 울고불고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러던 이 사람들이요, 여호수아 갈렙이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하고 보고를 했더니 어떻게 한지 아세요?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여기까지 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회중들의 이 반응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저들을 다 진멸하리라. 전염병을 줘서 싹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가 오늘 본문 말씀에 뭘 하고 있느냐면요, 이 말씀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기도하는 내용. 죄 지은 백성, 멸망받아야 되는 회중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세는요, 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 백성을 뒤에다 두고 하나님 앞에 딱 단독자로 서는 겁니다. 모든 죄 지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얼굴 앞에 그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성경에 또 나오는데요, 혹시 딱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장막에 있는데 세 사람이 아브라함 집에 방문을 했어요. 그 중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내 사랑하는 종에게 내 뜻을 밝혀주지 않겠느냐.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나 음란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내가 지금 심판하러 간다.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딱 듣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청원을 해요. 하나님, 그 큰 성 소돔 땅에 만약에 의인이 있다면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하는 것이 하나님이 옳습니까? 거기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같이 멸하시겠습니까? 아니다. 내가 50명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쭉 30명, 여러분 20명, 나중에는요 몇 명까지 내려가요? 5명이에요? 10명이에요? 헷갈리죠? 10명까지 내려가요. 10명까지.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구하겠습니다. 이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과 그 성을 같이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요, 그 땅에 롯이라고 하는 조카의 가족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 생각에는 거기에 10명이라도 의인이 있을 줄 알았어요. 하나님, 저 소돔과 고모라가 음란한 땅이고 거짓된 땅이고 불순종하는 땅이지만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곳에 의인이 10명만 있다면 살려주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지금 딱 서서 그 땅을 위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청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모세하고 거의 비슷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중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중보자.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과 심판받고 고난받고 신음하는 백성들,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Stand in the gap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틈이 벌어졌어요. 성벽 무너진 그 갭 앞에 딱 서서 하나님, 이 자리를 지켜주시고 막아달라고 무너진 그 자리에, 허물어진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 중보자라고 해요. 중보자. 그런 기도하는 사람을 중보 기도자라고 합니다. 중보 기도자. 이 중보 기도라고 하는 말이 intercession prayer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쓰는데요. 제가 너무나 이 단어가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제가 중국에 선교사로 막 가가지고 네이버라고 하는
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막 떴어요. 처음에는 다음 있다가 네이버. 그래서 거기서 이메일 주소를 하나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뭘로 만들까? 아, 내가 중국 선교사니까 앞에 차이나 다 붙여놓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앞으로 무슨 사역을 할까? 중보기도하는 선교사로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차이나 영어로 쓰고 IPC 썼어요. 인터세션 프레이어 센터를 만들어야지. 내가 중국을 위한 중보기도 센터를 여기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열방을 품고 중국 땅 죽어가는 13억 영혼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한 달에 500원짜리 방을 빌렸어. 중국 돈 500원, 한국 돈으로 한 12만원. 잘 중국 시골이니까요, 아파트인데 방 2개짜리. 근데 한국 돈 12만원. 월세로 빌려가지고 거기다가요 카페트 깔고 다 창문에 커튼 다 달고 중보기도 센터를 제가 세웠지 않습니까? 제가 원장, 제 아내가 부원장. 우리 둘이 거기서 막 중보기도 막 했어. 그리고요, 얼마 가지 않아서 제가 다리가 부러졌어. 이 중보기도 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영적 싸움인데요. 허망하게 넘어져가지고 금이 딱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 달 동안을 못하고요. 그곳에서 아파가지고 나중에 제가 아는 중국인 형제와 그 자리에서 만나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고 둘이 중국말로 기도했어요. 중국을 위해서. 제 비전을 나누고. 제가 원장이잖아요, 원장. 중보기도 센터. 그래가지고 그 형제하고요, 중국어로 막 기도를 하고요. 기도 제목을 내놓고, 야, 이 땅의 필요가 뭐냐. 막 하는데, 이 형제하고 저하고 너무 친해져가지고, 별명을 주어줬어. 중국교회에서. 다윗과 요나단. 근데 누가 다윗이고 요나단인지는 모르는데, 중국말로 같이 기도하고 중보기도하고 그 땅의 필요를 위해서 막 하다가, 제 중국어가 대학교 전공으로 책으로 배웠던 중국어가 이 형제하고 막 중국어를 막 기도하다 보니까 막 터져버렸어. 중국어가 터졌어. 중국어로요 막 설교를 2시간 3시간을 해도 중국 사람처럼 내가 막 설교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중국 사람처럼 내가 더 잘해 막 기도를. 한국식으로 막 주여 하고 막 해버려 막. 근데요, 이 중보기도 센터에서 놀라운 은혜가. 제 거 지금 네이버 이메일 아이디가 뭐냐? 차이나 IPC 지금도 써요. 20년 넘었어요. 중보기도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할 백성들, 고통과 신음하는 교회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이게 중보자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중보기도는 타인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하는 희생적인 기도입니다. 우리 가정, 우리 새끼, 우리 집, 사업, 우리 가정 평화, 돈 잘 벌고 건강하고, 나를 위해서, 우리만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요, 다른 사람을 돕는 거예요. 선교지와 열방을 품고 하나님 앞에 서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아주 이타적인 기도고요, 희생적인 기도입니다. 이 중보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향한 가장 큰 사랑, 이웃을 향한 가장 큰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중보기도예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나를 위해서도 1시간 하루 내서 기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기도하러만 가려고 마음 먹고 그러면 막 일이 생기잖아. 여러분, 기도하려고 딱 앉으면 막 잡생각 기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기 힘든데, 중보기도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게 중보기도예요. 죄인들과 형제자매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게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자는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생명을 내놓고 하는 기도가 바로 중보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바로 중보자셨습니다. 예수님이.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우리 죄인 사이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구원할 수 있고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대제사장 중보자는요,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중보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 중보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지요? 오늘 이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로 다 멸망받아야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데요. 이 모세의 중보기도에 몇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요. 우리의 기도 생활, 중보기도에 꼭 이 영적 원리를 좀 응용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냥 중보기도는 막연히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몇 가지 원리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3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의 계획을 듣고 나서 13절에 모세가 하는 반응이 이겁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하면서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방금 들었잖아요. 이 백성을 진노, 이 전염병으로 다 죽이겠다. 그리고 어떤 말까지 했냐면요, 이제 모세 너를 통해서 더 강한 나라, 새로운 백성들을 세워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주겠다. 모세야, 너를 중심으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했어요.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세가 아주 명확하게 지금 깨닫고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모세가 하나님께 여짜오되 하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지금 걸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백성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데, 여러분, 중보기도자가 반드시 갖춰야 될 자격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백성을 위해 기도할 중보기도자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하실 일들에 대해서요, 막연하게 알고 그냥 누구 통해서 전해 듣거나 그냥 대충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확히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만이 중보기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심판의 뜻을 분명하게 정확히 알고서 기도하는 겁니다. 중보기도자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계획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 시대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서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눈과 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이 민족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는 눈이 있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가 그렇게 오래되고 직분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관심이 있잖아요. 나밖에 몰라요. 늘 생각이 자기의 유익, 내 목적, 내 생각에만 그 범주를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 사회가 어떤지, 이 민족이, 이 시대의 청년들, 그 다음에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민족과 열방들, 여러분 신문도 좀 많이 보세요. 신문 맨날 연예가 뭐 이런 거만 보지 말고 정치가 어떤지, 경제가 어떤지, 나라, 세계 종교적인 흐름이 어떤지 시야를 좀 확 넓히셔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또 뭐 많이 읽더라도요, 너무 개인적 견해를 나타내는 그런 채널을 보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유튜브만 맨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넓게 보셔야 돼요. 오늘은 그거를 봤으면 또 다른 것도 듣고, 조선일보를 봤으면 한겨레 신문도 보고 경향신문도 보고 이렇게 넓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유럽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남미에서 무슨 일, 아프리카에서, 지금 수단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태국과 필리핀에서, 터키에서 우리 선교사님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좀 알아야죠. 미국에서 어떤 일이, 중국 땅에. 그래서 열방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가슴 아파하고 사명감을 느끼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믿을수록 세상과 사람,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과 친밀할수록 정말 우리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의 눈과 마음으로 바라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모세가 기도하는 내용이 13절부터 쭉 나오는데 그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방 사람들도 다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이 회중이 다 알고 이 광야와 이방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는데 다른 거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회고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거를 입술로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다른 여러 기도가 있겠지만요, 기도하면서 막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위대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면서요, 기도 중에 특별히 중보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막 찬송하고 내 입술로 고백하면서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기도해도 일을 하실까 말까, 그 정도 생각 가지고 기도하면 여러분 응답 되겠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무슨 일을 행하셨고 어떤 간증이 있고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확신을 갖고 기도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백성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면서 먼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이 놀라운 사실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역사를 내 입술로 진술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는요, 하나님이 하신 일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믿고 선포하면서 하는 기도가 중보기도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장래에도 앞으로도 그 놀라운 권능의 손으로 행해 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서도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셨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가서 안수하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변화시켜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에 품고요. 여러분, 그 사람이 있어요? 그 일이 있습니까?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계속 기도합니다.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이 두 절을 한번, 모세가 감히 이런 기도까지 해요. 자,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여러분, 모세의 중보기도 내용에 이게 지금 들어가는데 뭘 지금 모세가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만약에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진멸하시면요, 하나님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더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서 데리고 갈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져요.
하나님의 명성이, 하나님의 이름이 폄훼를 당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백성에게 있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중보기도에서요, 그가 어떻게 되고 이거 별로 신경 안 썼어요. 모세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에 모세의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죽이고 진멸하면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백성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이방인들이 만약에 저들을 죽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다 광야에서 죽였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살려주시고 용서해 주셔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르셨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시고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그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 중에 정말 놀라운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찬송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의 목적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 맞추어져 있을 때 그 기도는 위대한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성에 초점을 맞출 때 그 기도는 놀라운 기도가 돼요. 중보기도자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게 모세의 중보기도예요.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요, 또 다른 모세의 중보기도의 중요한 특징 하나가 18절과 19절에 나오는데,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 기도할 때는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자, 18, 19절 깁니다.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 백성을 위해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지금 무엇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갔어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모세는 다른 걸 근거로 나가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금식을 많이 했지요, 내가 놀라운 주의 종이지요, 이것 갖고 나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품을 그가 온전히 이해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근거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가 풍성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저들이 얼마나 불평, 불만, 그리고 하나님 불신으로 살았지만 그때도 용서해 주신 하나님,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의 인자로 이 백성을 한 번만 더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나가요. 사랑의 하나님, 주님 앞에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세요.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나가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참 놀라운 기도입니다. 놀라운 기도.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질병, 마음이 상한 사람,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딱 믿고 그 성품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를 고쳐주세요. 저 선교사님의 어려움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의 중보기도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성품, 신실하심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성품에 변함이 없으세요. 거짓이 없으시고 그것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용서하셨던 것처럼 주님 주의 인자하심으로 이 백성을 사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기도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모세의 중보기도의 특징인데, 어떻게 이 기도가 응답받았을까요? 응답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야, 여러분 20절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요 그대로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할렐루야. 모세가 중보기도 했더니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모세야 내가 네 말대로 이 백성의 죄를 사하노라. 전염병으로 싹 쓸어버리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진노를요, 모세의 중보기도 때문에 살려주시고. 여러분, 이게 중보기도의 능력이고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가 중보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주비전교에서 기도하면요, 선교지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현장 가운데 놀라운 막 응답이 열매로 주렁주렁 맺혀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기도할 때 지금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 학교, 기숙사, 여러분 직장에서요, 하나님의 역사들이 막 믿음의 기도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집에서도요, 우리 주비전교회 공적인 우리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요, 여러분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서서 중보하며 기도하면요,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장기 결석자들이 회복되고요, 새가족들이 잘 정착하고 목장 식구들이 막 회복되어 은혜 받고 제자가 되고. 할렐루야. 이게 중보기도의 능력이에요. 네 말을 듣고 그대로 사하노라. 성도 여러분 이것도 하나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신가요? 어디에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고 계세요? 정말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왕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기도해 주고 계시는데 왜 걱정해요, 여러분? 왜 염려해요? 왜 낙심하고 계세요? 또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고 계시는 분 누가 계세요? 지난달에 우리 암송구절 이와 같이 성령도 한번 해볼까요? 자, 기억나라고 제가 읽을 테니까 같이 합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성령님이요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성령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 성령님이 여러분의 아들, 딸을 위해 지금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 성령님이 여러분의 가족들 구원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계시고, 얽혀있는 문제, 힘든 것, 고통 받는 것
성령님이요 여러분을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을 위해 주의 종들과 목자들이, 여러분 담임 목사가요, 최 목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 맨날 기도만 해요. 기도만. 옛날에는 교인이 많아가지고 한 바퀴 돌려면 한참 걸렸어. 지금은 교인이 100명도 안 되니까 뭐 금방 돌아, 금방. 그래가지고 교인들, 성도들 이름 불러가면서 저 중보기도에 중보기도. 제가 하는 사역이 그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 할 일이 별로 없어. 신방도 오라고도 별로 안 해. 막 중보기도, 기도와 말씀 준비에 거의 전무하고 살아요. 목자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근심, 걱정, 염려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이, 주의 종들이, 여러분 목자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중보기도자로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이 나라가 살고 이 백성이 살아나고 열방과 민족들,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직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비전교회가 제자되어 사랑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여러분의 중보기도로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기도로 헌신하고 중보기도자로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이웃을 향한 사랑을 멋지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게 없어요. 중보기도예요. 기도 없이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 없이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아버지의 눈물과 마음으로 열방을 품고 이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와 우리 주비전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중보기도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10번이나 하나님 앞에 시험하고 죄지었던 이 백성들, 주의 진노로 멸망받아 마땅하오나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그 백성을 위하여 간구하며 살려달라고 중보기도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을 살려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 온 땅과 열방, 하나님 선교사님들과 우리 한국교회, 우리 주비전교회 여러 성도들, 형제자매들을 위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의 눈물과 마음으로 기도할 중보기도자 한 사람을 찾고 계시온데 하나님, 우리가 그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을 품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기도 헌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